갈리오가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게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설명이 가능한가?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길래 이렇게 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아니면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 준수가 이게 바울을 우리가 이 법정에 세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율법을 어긴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증거다. 율법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언행일치인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나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징이니까, 사인이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 아주 철저한 준수, 이게 유대인의 근본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죠. 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말로만 온통 기독교는 다 말뿐인데 말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말로 다 때우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숨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두 개도 못 지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얼마나 온전한 그 준수.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21장으로 두 장만 더 넘겨가 보시면 21장 21절 숫자도 외우기 기억하기 쉽게 21장 21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이 바울을 문안하고 그 낱낱이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 이 율법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 바울더러 하는 말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어때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기초적인 정보가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게 바울에 대한 초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의 다였습니다. 네가 수시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걸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해명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총 정보가 집결되는 사도들이 있는 그런 기독교의 총 본부에서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얻은 첩보가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다.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철저하게 전통을 파괴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게 바울에겐 큰 짐이 되게끔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불성설이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법상, 우리 말 행동상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총독 앞에서, 신임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한 말이었다는 거죠.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거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이 이게 어기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고 이방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행위인데 앞쪽이 무너지니까 뒤쪽에 가장 큰 것도 같이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연결 지은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명은 뒤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뒤쪽까지 연결시켜서 다 나쁜 걸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 뒤에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안 지키는 거다. 이야, 놀랍죠? 이게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슬렁슬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취급해가지고 아무리 무슨 죄를 졌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평생 착한 일 하나도 안 했어도 그냥 강도를 봐라. 딱 한마디면 된다. 한마디면 된다. 이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생각인데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율법을 안 지켰나? 내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나?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나는 스스로
흠없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인생이 살아오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류 중에, 아니면 유대인 중에 어느 누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있었느냐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너희가 된다고 말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게 시험대다. 이게 관건이다. 율법이 통로다. 율법을 보면 다 안다. 율법 준수를 여부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율법 준수 여부가. 이렇게 딱 목을 틀어잡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그러냐?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 흠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를 덧입을 수 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람이, 그건 정말 영적인 완벽주의는, 지난 주일날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온전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 이건 그리스도로만 한정되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의롭다라고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아주 나쁜 사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속이는 거죠. 가장 악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건 증거라는 거죠. 완벽한 증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증거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이렇게 복된 일이다. 이게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온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으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유대인 스스로 자부했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향기로운 일인가 라고 믿으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맞다. 너희가 율법을 가진 정말 복된 민족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귀한 일들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너희들이 지켰느냐? 하나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건데,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았느냐? 외식하지 않았느냐? 위선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종교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아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종교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그 율법 준수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 삼게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올 겨울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주회전에 새벽에 왔습니다.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텐데,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딱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이 다 이익의 재료가 돼요. 이익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이 생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전체를 파괴하게 하고 만다는, 율법 전체를 파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괴해 버린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허무가 된다는, 허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날마다 그 쏟아지는 그 말 속에서 딱 한 꼬투리 잡으려고 한 점 딱 잡아서 나로 하여금 위로받고, 나로 하여금 치유받고, 나로 하여금 힘이 되고, 그 붙잡잖아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자유하고, 말씀으로 해방되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는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활성화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소성시키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육이 기능하는 거하고, 육이 기능하는 것에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어요. 육의 기능에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젊어 보이시네. 20년은 젊어 보이시네. 육의 기능에.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싹 좋아집니다. 내가 지금 80살인데 그건 몸의 나이가 60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활짝 웃더라고. 그 몸에 기능하는 것에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영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대하여서 우리가 영이 소성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영의 소생함으로 기능하고,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 아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된 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 영이 소성하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 없이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받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삽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오늘 되셔서, 그래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한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